시절 유행했던 시 중에 서정윤의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대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 날리는 아득한 미소. 이러면서 뭔가 이 기다림에 대한 애틋한 청소년 시기절에 마음에 와 닿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니까요. 작게 시켜놓은 음식을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그리고 내 꿈을 기다리는 것까지, 그리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그리고 일생을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일까지 말입니다. 하루 중에서 좋아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로부터, 그리고 좋은 계절을 기다리는 일까지, 그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흰눈이 기다리는 일까지, 그리고 월급날을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그리고 집장만을 기다리는 일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다림의 연소입니다. 기다림은 인간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죄로 물든 인류, 곧 마귀의 자녀들은 자녀를 파괴하고 그리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리는 자연 파괴와 또 지구 온난화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류는 죄가 깊어갈수록 피조세계 또한 병들어가고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엮은 열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도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또 병들고 연약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이 아프지 않는 몸, 강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이 몸을 입기를 항상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썩어질 육신과 늙어가는 이 몸들을 보면서 어떠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일단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것이 성령임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우리는 이 땅끝이 물리적으로 저 먼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구는 둥그다는 것입니다. 둥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있는 이곳이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선 땅끝인 것이고 결국 내 마음이 땅끝이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물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걸 아마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 믿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기사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가고, 결국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또 신앙이 20년, 30년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재건교단의 성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뼈저리게 본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는 자신들, 또 닭울음 소리 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겐 그런 능력과 힘이 없구나, 저런 조그마한 환경 속에 나는 그냥 넘어져 버리는구나 하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제자들은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능반 생활하면서 엄청 선배들한테 맞을 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어떻게 맞고 계속 그 일을 하니? 부모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열심히 했으니 그 길을 달성해야지. 하지만 당장 자신의 아들이 또 힘든 것을 보고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마음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결단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내가 어머니 말씀 듣고 그래 그만둬야지 한 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하나님이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부모님이 그만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이 크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들이 순교지로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길에 접한다면 부모 마음은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건 참 복된 일이야. 주를 위하여 네가 생명을 내는 그 순교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지만 당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데 아들아, 딸아 하면서 말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결단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 앞에, 모든 삶 앞에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걸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말라 했어,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 그건 모두 핑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 나는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믿음의 선배들, 재건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총칼 앞에서, 그 고문 앞에서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이루고 나서 내가 자랑하면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자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 속에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 뒤, 좌우 볼 것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이분이 아버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멋진 아들이듯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전도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내 영이 연결될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마라나타의 기다림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영혼, 내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로 내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온전하게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전기도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다들 물이 입구까지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돗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틀어야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한번 영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나 전사님과 선교사님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말씀을 참 잘 전하시네, 저 목사님의 말씀이 참 지루하네 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이 전도를 잘하시네, 전도를 못하시네, 그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꽃은 전도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 재건 남솔교, 우리 재건 교단의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40일간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바랐기에 이를 위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쓰면서 암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씁니까? 말씀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요점이 뭐야? 도대체 요점이 뭐야?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야? 많은 사설 말고 너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너가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들,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게 필요한 것, 내 것,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새끼손가락 걸듯이 그게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두 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서 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일병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편지로 옵니다. 둘째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군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둘째가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매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합격하겠네. 근데 합격했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제가 제대할 무렵 셋째가 또 대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해달라고 어머니 요청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얘도 합격하겠네. 합격했어요. 큰애가 엄마 아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다른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아내 뱃속에 나기가 사내아입니까? 여자아입니까? 아들이야? 아들이네. 기도하면 자신 안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이 있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메아리처럼 하늘에 세상에 한 산에다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그냥 메아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엔 질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는 혼자서 깊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순모임과 또 부서 모임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수록 그 능력은 크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적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영혼들을 초대함에 앞서서 우리는 10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자체 부흥회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세 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그 추첨을 해서 3명씩 짝을 지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건 남슬교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의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 소속 안에서 맡은 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어렵지만 이곳에서 함께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께 어떻게 할까? 원래 우리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게. 나는 성격이 A형이어서 원래 소극적이야.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관계 훈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전도하여 제사 잡는 일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너 교회 가자, 헌금도 챙겨주고 너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언제까지 밀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옆에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성령을 힘입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어집니다. 또 믿어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증인의 주체가 아니고 또 내 간증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으며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호흡이 한 5분만 멈추면 모두가 죽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영혼이 힘차게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저희 장인어른이 월남에서 또 이렇게 그런 고엽제로 인하 이런 일들을 하셨고 말년에 숨쉬기가 무지 어려운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이고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이렇게 호흡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지 않는다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맹숭맹숭하니 내가 그냥 졸다가 멍하니 나갔어요. 붙들려지지 않는 게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며 기억해야 할 1+1. 1+1은 기도를 통해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미로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쪽으로 가는 길, 62번 길, 61번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22절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함께 오로지 기도하다가 그곳에 리더격인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 이루기 전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띠아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할 자로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는 분명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사도로 뽑힙니다. 만약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에게 특별하다는 우월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마띠아를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의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얻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것들도 그 둘을 선정해놓고 그 둘 중에 뽑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 하며 모든 공동체가 제비뽑기로 뽑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그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를 12사도에 포함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서 26절에는 그가 11사도의 손에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마띠아가 사도에 포함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띠아의 활약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띠아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추천했고 그가 뽑혔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는 분명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력서에 내가 무엇 했네,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떠해서 너는 우리 아들이고 너는 어떠해서 우리 아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로 우리 딸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를 뽑아서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듯이,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워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다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또 인생의 또 지도와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약속이 키입니다. 기도의 키입니다. 분명히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의, 그 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깨닫고 또 준비하며 채우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힘쓰는가, 우리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장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론 그 기도가 끝없는 고독과 투쟁 같고 숱한 불멸의 밤을 세우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합니다.